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일을 굉장히 성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실수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신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갈 때 보통 월요일에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잠자는 시간과 공부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고 용인 공영버스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총신대학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원이 굉장히 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그리고 대학원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대략 1시간에 한 대 정도 버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고 마냥 시내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나서 버스가 언제쯤 올까 하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버스가 오는 겁니다. 대학원에 도착하니 택시비가 13,0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돈이 너무 아깝고 5분만 아니 1분만 더 기다려 볼 걸 굉장히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우린 살아가며 종종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사울왕 본인도 엄청나게 후회했을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요나단과 부하가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승리나 생존을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며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이 이제는 블레셋을 쫓으며 죽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혼란해서 도주하고 있을 때 사울은 블레셋의 추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디션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괴로움을 받다 혹은 곤욕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 외에도 뭔가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피곤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저녁 때가 돼서 내가 내 원수들 블레셋 백성들을 모두 무찌를 때까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마라. 만약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부터 함께 봐왔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인원의 차이도 크고 무기의 차이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관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사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새로운 사람을 골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사무엘을 죽여버리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화살은 계속해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던 블레셋에게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24절에서 블레셋을 사울은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하는 전쟁이었으나 사울의 뜻으로 시작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화풀이를 위한 전쟁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내 화풀이를 위해 저 블레셋을 반드시 다 죽여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한 결과 백성들을 굶기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장기나 체스를 두듯이 전략 싸움만 하고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직접 전장에서 발로 뛰며 몸으로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전쟁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허기가 지고 지치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기도 떨어지고 집중과 판단력 또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밥을 안 먹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학생이라 책상에 앉아서 소위 말해 펜대만 굴리고 있지만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한다면 배가 고파서 머릿속은 배가 고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글씨도 눈에 안 들어오고 집중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만 해도 이런데 전쟁한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군사들은 밥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들이 수풀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 꿀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강요했던 그 맹세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릴 때 진영에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부하와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던 그 시점인지라 그런 명령을 내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 때 뭔가 먹지 말라는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눈앞에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니까 힘들어서 흐려지던 시야도 다시 밝아질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꿀을 찍어 먹는 광경을 본 백성들은 아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다들 지치고 힘이 없는 거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자신이 이 꿀을 조금 먹은 것만으로 이렇게나 기력을 회복했는데 만약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다면 블레셋을 더 빠르게 섬멸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분풀이로 블레셋을 섬멸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의도와는 반대로 굶주린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고 블레셋 군대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섬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블레셋 군대들에게 탈취해서 얻은 거라도 먹었다면 블레셋 군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약화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요나단은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감정에 치우친 판단에 의해 전쟁은 승리했지만 완전 깨끗하게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 판단으로 인해 맞이한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처음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이라는 곳까지 블레셋을 쫓아 내려왔습니다. 거리로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쫓아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금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치렀으니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일 정도로 배가 고플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사울의 명령으로 맺게 된 이 맹세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탈취한 양과 소를 핏째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무리들이 사울에게 가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핏째로 먹는 행위는 레위기에서 금지했던 율법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속죄의 수단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피를 먹는 걸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내렸던 이 금식 명령 때문에 배가 너무나도 고픈 나머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핏째로 먹어버리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군사들이 죄를 저지른 거지만 그 배경에는 사울의 잘못된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백성을 보고도 사울은 니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이 돌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아래로 흘러서 빠지니까 최소한 더 이상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쌓은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란 행동들은 다 해보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며 끝까지 매달리고 늘어졌습니다. 또한 신약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인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도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사울의 행보는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옵소서. 나가사이다. 아멘. 아멘. 사울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동이 틀 때까지 블레셋 군대들을 추격해서 약탈하고 죽이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백성들 중 일부는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드디어 제단을 쌓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동생이 어떤 것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친구랑 약속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 있어서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볼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고 친구와 잘 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더 크게 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당연히 동생은 부모님께 일러 바쳤지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부모님께 얘기해서 그 분야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려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더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다 버려버렸고 전쟁에서 이미 적군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쟤네 쫓아가서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서 사울은 그제서야 일이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챕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울은 누가 죄인인가 범인 찾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보통 우리 무리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 또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자신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했던 선언도 만약 이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쏙 빼놓고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해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제외한 백성들 중에 잘못을 저지를 법한 건 당연히 사울이 내린 금식령밖에 없을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맹세는 당연히 왕인 사울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금식령을 옳게 여기셨다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사울에게 요나단이 이 금식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들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금식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몇몇 군사들 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요나단이 금식령을 어긴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금식령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이 금식령이 옳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금식령을 원하셨는지 여부를 떠나 금식령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 금식령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범인을 찾기 위해 자신과 요나단이 한편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백성들이 모여있게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백성과 왕족들 중에 왕족이 뽑혔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자기 아들이 어겼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자신이 내리는 이 금식령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요나단이 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은 입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섣부른 맹세를 굳이 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내릴 당시에 함께 있지도 않아서 결백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못을 했던 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뽑히게 하시면서 이 문제의 핵심에 사울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했던 섣부른 맹세로 인해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단도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내렸던 명령에 순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살리고 싶어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으니 정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사울은 내가 그런 섣부른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겠죠. 또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단을 백성들이 변호하고 나서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따지고 들기를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게 할 수 있느냐고, 요나단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요나단을 감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요나단이 영웅으로 칭송되고 그런 요나단을 불합리한 명령으로 죽음으로 몰아갈 뻔한 사울이 죄인처럼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백성들도 깨닫게 됐겠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 요나단이 뽑히게 하심으로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백성들도 사울의 잘못을 알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추격하기를 멈추고 기브아로 돌아갔고 블레셋 백성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편을 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사울과 같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예시로 들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왜 실수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따라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맹세나 그 무언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찾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뜻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